10월의 첫 주인데 여러분 10월에도 정말로 슬픈 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슬픈 날보다 기쁜 날이 더 많으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임직식을 했는데 오셨던 손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임직식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기는 또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 대구 땅에도 이렇게 은혜스럽고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를 거의 올해는 못 봤다고. 예, 뭐 아멘.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축사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이런 축복이 10월 한 달에도 또 남은 평생에도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이덕진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 갔냐? 기억에 남죠? 왜 갔어요? 네, 감정 조절이 안 돼서요. 그런데 오늘은 이삭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갔냐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또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고 왜 안 갔냐? 왜 안 갔어요? 감정 조절이 됐으니까 안 갔죠. 오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삭의 삶의 형편은 감정 조절을 잘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 근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업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또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감정적으로 그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간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이 감정과 또 이 이성을 잘 조화한 믿음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의 감정 또 이렇게 막 그 신경질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심지어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러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평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시기심이에요. 모든 것이 사실은 이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제 복을 주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시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방 사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삭은 이방 사람이죠. 자기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런데 오자마자 100배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 이거는 그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삭이 그 당시에 가장 축복의 상징인 100배도 중요하지만 우물이었거든요. 그 축복의 상징인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또 메꾸어 버리고 결국은 이삭은 그 땅에서 쫓겨나죠. 아비멜렉 왕이 나서서 야 가라 그렇게 쫓아냅니다. 결국은 이제 그랄 골짜기로
이삭을 합니다. 이삭. 그렇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산골짜기에서도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 그랄 골짜기까지 쫓아와서 또 우물을 메우고 또 우물을 빼앗고,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곳까지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고, 이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삭은 그곳에서 드디어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삭이 살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분노해요. 그래서 자꾸 이 사회적인 병폐가 뭐냐면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꾸 이렇게 기업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고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분노, 공격,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그들이 공격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바꿔가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폄하하고 공격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이삭이 살던 그랄 땅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성도는 더 힘들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 놓고 내 성질대로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 수도 없고, 행동거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성도예요. 왜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욕을 먹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헐뜯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메꾸고 빼앗아가고 못 받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도 막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온유함이다.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요, 그 땅에는 굉장히 이게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과 또 기근이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뭐 사막과도 같고 또 광야와도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반대로 언제나 외부의 환경과 기후에 상관없이 이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땅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었어요. 애굽의 나일강 주변. 그런데 이삭도 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말 그대로 애굽 땅으로 가서 살려고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머무른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이 그랄 땅이었어요. 그랄 땅.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삭아, 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기근이 찾아와도, 아무리 가뭄이 와도, 또 애굽 땅이 아무리 그런 환경을 안 받고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이렇게 강성이라 이 포악한 족속들이 바로 이 블레셋 그랄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배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이죠.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삭이 노력을 해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노력해서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속이는 일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 땅에서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건 뭐 영락없이 자기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이거는 완전히 거기서 자기 인생 끝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목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쪽 시골 지역으로 가면요, 귀농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려올 때는 야, 내가 가서 저 시골 좋은 공기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러면서 내 건강을 유지하며 그냥 소소하지만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 무슨 뭐 어떤 벼농사를 짓든 특수작물을 하든 뭐 사과농사를 짓든 딱 농사도 안 짓고 직장 다니다가 딱 와서 귀농을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100배를 얻었다? 이삭이 그렇다고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공부하고 또 지어보고 그래서 조금씩 연습을 하고 해도 안 되는데 갑자기 목자였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얻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삭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이삭만 특별하게 축복을 하니까 얼마나 이삭을 시기했는지 그의 아버지 심지어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까지도 막고 빼앗는 아주 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바로 그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쫓아버렸어요. 너 다른 데로 가.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중요한 건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온유함이죠. 마태복음 5장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한 그 복 그대로를 어떻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삭이 알았는지 이삭은 온유함으로 벌어진 상황을 대처합니다. 또한 그 이방인들이라고 자기 그들 빼앗았다고 그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낸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하면 안 돼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폄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듯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존중해주시고 더 섬겨주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교회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가정에도 자녀들도 또 심지어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막 대낮게나 친하다고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엄마라고 동생이라고 엄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사랑만. 자,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사랑만 하면 삽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쫓겨나서 간 곳이 그랄골짜기예요. 그랄골짜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그랄골짜기야. 여러분, 골짜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저쪽 지금도 시골에 이 산세가 유명한 지역일수록 있잖아요. 비가 한번 소나기가 딱 와버리면 물이 한 곳으로 확 모여가지고 이 물이 무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확 내려올 때 주택이든 뭐 농지든 농사든 싹 쓸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나면 여기저기서 뉴스에 누가 매몰돼서 죽었고 떠내려가 죽었고 휩쓸려 죽었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그랄골짜기는 그래서 사람이 안 살아요. 특별히 광야 지역은 물이 한번 오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몇십 배의 강력한 무기로 돌진해서 피할 새도 없이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고 모든 재산을 앗아가는 곳이 그랄골짜기.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랄골짜기로 다 간 거예요. 사람도 안 사는 곳을. 한마디로 뭐 쫓겨간 거죠. 사실은 도망간 거죠. 갈 곳이 없어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할 것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뭐 오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삭이 그곳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니,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땅, 그 골짜기. 그리고 이삭은 몰라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그랄골짜기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자기가 살아보려고, 자기가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아내를 지켜보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농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그럴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농사를 한 번에 딱 했는데 한 방에 100배를 얻은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아하, 그랄골짜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 악조건의 환경도 중요하고, 내가 지금 사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나는 환경도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줄 만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환경도 중요하고,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여러 주변의 환경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비록 그랄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그 그랄골짜기의 홍수가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체험 삶의 현장, 체험 믿음의 현장,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을 이삭이 경험을 한 거야. 체험을 한 거야. 이건 누가 막아도 변할 수 없는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100배가 되게 하시며 거부가 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이삭의 깨달음이었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속상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한 거야. 아무리 속상해도 이삭은 심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까지도 다 놓고 포기하고 그랄골짜기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을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반드시 복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처음에는 온유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되나깨나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내 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할 때인지, 언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인지를 정확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때까지는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책이 있어요. 근데 중세 유럽에 굉장히 탁월한 군사 전략가로 활동했던 그런 이제 다마레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적군과 전쟁을 했는데 크게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많이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이 다마레이 장군이 도망가서 이제 거기 동굴 속에 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처량한 거예요. 더군다나 장군이잖아요. 부하들 잃은, 부하들이 다 흩어지고 적군에 패한 이 장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나는 살아있어서는 안 될 인생이야 하면서 그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딱 뽑아서 딱 하려고 하는데 요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요 앞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개미 한 마리가. 그런데 가만히 보기 개미가 신기한 거요. 그때 개미가 발라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이 개미가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곡식 하나를 물고 가는데 가다가 굴러 넘어지고 밀고 가다 굴러 넘어지고 거기에 올라갔다가 굴러 넘어지고 하는데 가만히 보기 신기하더라고요. 그들 보고 있는데 야 도대체 몇 번이나 굴러 넘어지나 하고 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69번을 굴러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69번. 여러분 69번을 굴러 넘어지다가 70번째 다시 일어나서 몰고 가는데 그 앞에 개미 굴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은 아하, 개미는 69번을 넘어졌어도 일어나서 다시금 그 목적지 개미굴로 그 양식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나는 한 번밖에 실패한 건 아니겠느냐? 나는 단 한 번 실패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다시금 흩어져 있는 부하들을 모아서 전쟁에 가서 그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그런 중세 유명한 다마레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 살면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 창세기 1장 28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축복을 시작부터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복을 받아야 할 텐데 할렐루야.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한 번 안 됐다고 푹, 두 번 안 됐다고 푹.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얼마든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개미도 69번을 일어나서 70번째 아마 100번이라도 또 넘어지고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복이 100배의 거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불가능처럼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던져버리고 여러분 내 인생을 내려놓는 심지어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일어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43절 22절 자 2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했잖아요. 로봇,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아픔을, 그 고통 당하는 것을 원망함으로, 또한 불평함으로, 누군가를 저주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지경을, 내 형편을 넓혀주시고 형통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사 반드시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고백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4절 봅니다. 2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밤, 그 밤에, 어떤 밤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자기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경험해봤지?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삭이 이런 축복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지 말고 나의 범사에 일어난 모든 일,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하면 그곳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들 인정하면 그곳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들 인정하면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대하는 마음,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10절 말씀, 잠언서 3장 10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이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할 때 이제는 사람이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과 다투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기도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근원 되시는, 반드시 이 축복을 이루고야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